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따라 행하면 우리 사회가 참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하고 또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강도짓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죄악의 그러한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한 본성대로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나의 삶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령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반대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된 본성, 타락된 본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내가 행하게 된다고 하면 성령의 그 뜻 가운데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회심 이전의 내용인지 아니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죄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지 간에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회심 전이냐 회심 이후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이 말씀이 바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말씀이 현재의 나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그 뜻대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지만 또 다른 나의 타락한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아니 두세 달 전부터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을,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선한 마음들이 있지만 또 다른 나의 타락한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것이 보면 항상 그것과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인데, 하나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나에게 좀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선택의 그러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나의 본성이, 나의 육신의 소욕이 이미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유익을 쫓아서 나아가는, 내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상이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 그렇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그 당시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바로 그 한순간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금방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더 테레사 수녀는 나는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하루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써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의 어떠한 욕심이라든지 사람의 일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능동태이고 또 현재 시제이고 또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삶이 능동적이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능동적이라는 그런 뜻에는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의지나 내 행위로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너의 의지를 들여서 너의 적극적인 그러한 의지의 행위를 드리라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가며 무엇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순간순간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어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19절 이하처럼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연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지럽고 혼란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기보다는 육체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에는 15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성적인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성적인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나의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는 성적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성적인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보면 어떠한 목사가 성적인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자매는 잘 모르겠지만 형제인 경우에는 이 음란함에 음욕에 많이 쉽게 넘어지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저도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육체적인 그러한 열매를 쫓아서 나아간 육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음란의 음행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더 좋아하거나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나 자녀나 아니면 일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그렇게 되새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9가지 가운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3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성품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저절로 또한 스며들게 돼 있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 앞에 나서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뒤에서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으로 귀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삼남전도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또한 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또한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는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기쁨 가운데, 참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은혜와 평강이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또 충만하게 누림과 동시에 그 화평을 또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많은 사람들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놓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내가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주님과 같이 화평을 그렇게 맺어나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항할 법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대항할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법칙으로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열매들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마땅히 이러한 9가지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포도송이와 같이 이게 하나의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지칭하고 있는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하나의 열매로 나에게 맺혀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한 내 의지를 들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성령을 쫓아서 진짜 나아감으로써 노력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내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우리 직장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본성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심을 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그렇게 거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그러한 이 단어는
소극적이나 아니면 수동적인 그러한 뜻으로서 이끌림을 받아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며 나아가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군분투를 하면서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육신의 그러한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핵심은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순간순간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기독서점에서 하나의 책을 보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1시간 기도라는 그러한 책이었는데, 앞부분을 조금 그 자리에서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일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 참 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책을 샀습니다. 자신이 매일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실천하였는데, 처음 한 달 동안은 참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참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였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또 많이 누리게 되었고, 자신이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진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그러한 짤막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내 삶을 좀 더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회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9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이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 풍요로운 이 계절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대로 그렇게 내 육이 살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살찔 수 있도록, 내 영이 살찔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이 가을에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서 심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자가 있는지 갈망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써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써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게 되는 그러한 나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